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수요 영성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본문대로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의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천 수백 가지입니다. 크게 오늘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정의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또 하나는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재반 생활 속에서 세부 항목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하는 큰 두 아이템으로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의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이미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그 생각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현실입니다.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지식은 알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은 안에 계시지만 지식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은 내 개별체로 주님과의 상관없이 개인의 의지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지정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생각, 지에 해당하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모션이라는 우리의 감정은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독립된, 분리된 감정,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분될 때 우리가 어떤 익사이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흥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흥분하시던가 이 말입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의 흥분이고 나의 기분이지 그리스도와 그런 아주 별개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안에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방의 노인처럼 그는 그냥 안에 계시고 나는 나대로 밖에 나가서 딴 일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내 감정 안에도 계신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처리할 줄 아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부르는 찬송 하나 불러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부르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임재 속에서 찬송하는가요? 아니에요. 그냥 내 홀로 흥에 깨워서 한 자락 그냥 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감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없고 나의 감정만이 살아서 꿈틀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이 죽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 안에 있는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 안에 있는 감정이란 말은 우리의 감정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감정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영에만 문을 열어주고 그것도 내가 연 게 아니죠. 강권적으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혀 주님께 문을 두드려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열면 내가 더불어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는데 열지 않아요. 그 문을 그때 그 문은 지정의 문입니다. 혼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유대 속에서 유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영성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따로 그냥 홀로서 출장 가버리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행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 일에 있어서 나의 결정에 있어서 주님 이 나의 결정 안에 계십니까? 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는 그런 주님과의 상호, 교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연합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내 안에 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우리는 각 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각 처에서. everywhere입니다. 각 처에서 who call on the name of Jesus Christ, o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오늘 각 처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그 부름 안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나 요나야 시므나 주님이 부르심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의 해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콜링이 있어야 되고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신을 영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은 좀 약간 추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내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연합된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의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경우에 의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의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됩니다. 지정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됩니다. soaked with Christ입니다. It should be soaked with Christ.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돼. 네. 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 결정을 스스로 하세요?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열어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마지막에 기뻐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의지를 온전히 차지하시도록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 안으로 내가 열 때 들어오시는 것이지 내가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서 안에서 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f입니다. 만일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감정이 나의 생각이 열지 않으면 주님은 밖에 스승이시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추진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세부 항목들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정의가 그렇게 항상 주님에게 오픈되고 주님께서 그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범사, 일상생활 속에서 세세한 세부 항목들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주님이 그 속에 계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아니하십니다. 전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일이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기업이 장사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일이 크냐 작으냐, 그 일이 선하냐 악하냐,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냐 아니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냐에 관심이 있으시지, 사대 교회 조직에 라오디게 조직에 감동하시지 않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에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큰 착각합니다. 내가 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네가 살았느냐 물어보십니다. 네가 산 자냐 죽은 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선과 악이 있지 아니하고 의와 불의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일에 머리에 띠두르고 목숨 걸고 침을 튀기면서 우리는 불을 토하듯이 사자고를 외칩니다.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선악을 따지는 일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이거 시시하고 이런 일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사소한 일에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아주 작은
개미같이 작은 일이라도 생명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께 물어보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싸구려 신발 한 컬레 산다고 해도 주님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미장원에 가고 이발소에 가도 주님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날 머리가 잘 빠졌다 못 빠졌다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머리 훅가시를 잘 했는데 잘 빠졌다 못 빠졌다 그게 그런 육신의 관심이고 주님의 관심은 설령 그날 머리를 잘못 듬성듬성 잘못 잘랐다 그래도 생명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결국 머리도 잘 빠지겠죠. 신발도 정말 참 마음에 만족한 신발도 골라서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 속에 개입하시게 초청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그만 일에다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큰 일에만 개입하시고 안 해요. 전혀 그거는 우리가 선악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는 인본주의 육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생명에서 나온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오늘 저녁 이 시간부터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미하고 작은 일 주님이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렛츠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 같이 가십시다. 미장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당신 너무 신비주의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초청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높이 주님의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굉장히 대단한 신령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큰 것만 인정하고 그것은 우리의 자가당착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든 항목을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매 항목마다 주님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세세히 세부 항목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랍게도 자신이 변화되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속에 찌들리고 나이가 들고 그래도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식, 주를 의식하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항목 하나하나 항목들을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의 움직임, 생명의 흐름, 생명의 교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큰 대단한 가르침, 대단한 교리를 발견하고 뭐가 크게 외적인 어떤 조정을 우리가 받아서 교정되거나 이런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범사의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자란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어떤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외적 교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지속적으로 그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생명이 일시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한 것처럼 변화받고 그냥 감정이 솟구치고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감정은 거품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감정을 가지고 상관없는 의지와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부들은 시장에 가서 무엇을 반찬거리 하나 산다고 해도 조그마한 그런 창거리 하나 산다고 해도 주님을 거기에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은 데면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으라. 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아라 그랬어요. 예. 그런 동력자들을 쫓아서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신부가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악에서 부도덕한 이런 뜻인데요. 예, 글자 그대로 뜻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진실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고 느슨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입버릇처럼 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의 모든 항목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나태하고 형식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입버릇처럼 주를 형식적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나사를 좀 더 느슨해진 나사를 강력하게 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풀어진 나사를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를 고속도로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타이어에 있는 거기에 그 타이어를 볼트, 나트가 있죠. 그것이 풀어져서 고속도로에 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느슨해진 그 믿음의 상태를 조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느슨함의 관계를 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어디서 실행되어야 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무수한 작은 항목들, 아주 소중하게 생각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항목들까지도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수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거 귀찮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세밀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의 만지심 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모든 항목에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과 언언하는 삶을 사십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은 주님과 언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마다 항상 성령과 언언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항상 성령님과 언언했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신부는 신랑과 깊은 교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점 찍어놓은 가구를 들렁 갖다 들여놓고 남편이 들어와서 너무 집에 들어왔나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부들이 있을 거예요. 사핑에 중독되거나 남편을 무시하면. 예를 들면 가정사 생활 속에서도 그런 남편의 은지를 주고 교통 속에서, 언론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 가정입니다. 남편이 너무나 마음이 넓어서 알아서 하라는 것도 좋은 것일지 몰라도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작은 사소한 일에도 언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그 남편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아이템들이 매일매일 70억 인구들이 그중에 10억 인구가 크리스찬이라면 너무너무 기도가 많아서 귀찮다. 내가 업무 처리하기에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화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그 수많은 청구들을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시고 들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화하시고 처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죠. 여기에는 유자들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나옵니다. 예, 유자들은 단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외모만 꾸미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이런 값진 진주 목걸이하고 머리를 닦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주님에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이 나에게 가장 무엇이 옳은지 합당한지를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의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분명히 해보세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적 변화는, 생활의 변화는 내적 변화요. 내적 변화는 결국 우리의 생명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더욱더 많은 접촉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주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기입을 하시고 제안하십니다. 네. 이 주님의 제안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내의 잔소리나 남편의 투박한 투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인터머시한 주님과의 그 교통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많은 것을 주님 우리에게 제안하실 것입니다. 네. 이 제안이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이 양심을 통해 아주 센시티브하게 들려옵니다. 그 떨어진 물건을 주워 올려라. 네. 떨어진 오물을 네가 집어라. 아주 양심의 훈련이, 제가 어느 때인가 얘기를 말씀 잠깐 드렸죠. 금요일 때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살면 내 안에 영의 새로운 생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크기는 영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축소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고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는 신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많은 제재와 컨트롤이, 간섭하심과 개입하심과 제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내 영이 그만큼 확장되어지고 성장했다는 것이고, 내 양심이 민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양심이.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의 제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게 걸어놓고 자기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탄식하고 내가 고통스러운가를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서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심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센시티브하고 세밀해야 됩니다. 아주 주님과의 깊은 교통은 늘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가르침도 가르침이거니와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 예수여 하고 부를수록, 그렇게 말할수록 속으로부터 더욱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금방 잘 두드러지게 뭔가 크게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과 세월이 쌓이면 분명히 조금씩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취하면은 취할수록 우리의 내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의 크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박동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제재하시는구나. 그분이 개입하시는구나. 간섭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혀 내가 어떤 물건을 아무리 집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이거는 이미 주님 손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 아주 민감할수록 주님은 있는 자는 더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세밀하면 할수록. 그러나 한번 세밀한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쳐버리면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물어도. 예, 아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범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큰 것만 가지고 아버지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소탈하게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한때 베닌 목사님이 지은 책에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굉장히 전 세계 히트를 쳤던 책입니다. 기름 부으심 많은 책이었죠. 한때 제가 굉장히 성경 책을 좋아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고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고 그냥 하루 일과나 생각하고 샤워하고 보다도 일어났을 때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상의 일들에도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범사에 어떻게 그에게까지 잘하냐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암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용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주님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큰 일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일에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하고 악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스스로 우리가 반추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결코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그런 틀로도 예수님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우리가 의탁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도 의탁하는 그 태도와 감정, 동기, 이런 갈망들, 목표,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소한 일에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주님이 나를 많이 만져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크게 큰 일을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틀리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범사에 그에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간섭하신가 개입하신가 주님의 제안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는 우리에게는 율법, 교리, 규례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의 그 영 속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대한다면 주님은 놀랍게도 내 안에 아주 버려야 될 많은 악한 것들, 아무리 버려지지 않는 것들을 범사의 그를 인정해 나갈 때 놀랍게 주님께서 주님의 속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오랫동안에 고치지 않은 습성들, 그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범사의 그를 인정해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을 주님은 처리하실 것입니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지난 제가 주일 말씀에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의 circulation of blood라고 그랬어요. Jesu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순환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노폐물을 실어보내고 하나는 영양물을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내가 정말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쓰레기들을 놀랍게 주님의 비춤을 통하여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다
버려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매 항목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꼭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변화, 생명의 성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놀랍된 연합된 삶을, 날마다 생명의 삶을, 변화의 삶을, 영적 성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정해보세요. 오늘 지금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서부터 주님 얼마를 기도할까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예를 들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주님은 귀찮다 알아서 해라 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 주님께서 내밀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범사의 모든 이런 훈련이 경건의 훈련으로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 예수께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단한 큰 것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소하고 세밀한 삶의 항목은 주님께서는 무관심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선과 악과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적인 성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바람직한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